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작은 어선이 밤늦게까지 고기잡이를 하다가 아직도 날이 새려면 멀었는데 폭풍우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작은 어선이니까 얼마나 배가 이렇게 파도에 따라서 좌우로 노를 지겠습니까? 이게 선장이 아무리 키를 돌리고 배의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됩니다. 점점 심각해진 거죠. 배에 타고 있던 몇 안 되는 같이 일하던 어부들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렸습니다. 선장부터 20년, 30년, 짧게는 10년 이상 바다에서 이골이 난 전문가들인데도 이 대자연의 폭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선장은 선원들 보고는 배 밑창 제일 밑바닥에 일단 다 내려가라. 위에 있으면 이제 위험하고 노을이 심하니까 밑바닥에 내려가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장 혼자 이제 키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배가 뒤집혀지지 않기 위해서 막 좌우로 이 방향 좋다 키를 막 움직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저기서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이미 다른 배들은 다 철수한 뒤입니다. 미처 철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낭패를 만난 거여서.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불빛이 어선 불빛이 아닌 게 확실해.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등대다. 어디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계기판도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계기판도 고장나고 캄캄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육지로 가는 건지 더 먼 바다로 나가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불빛이 등대라는 확신을 가지는 순간 목표물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만 유지하면서 저기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가지고 엔진 출력을 최대한 높이고는 막 그 불빛을 향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사투를 벌인 끝에 폭풍우 가운데에서 다행히 조난당하지 않고 그 불빛 가까이 다가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등대였어요. 등대가 있다는 건 항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가 뒤집히지 않고 무사히 그 항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단 한 사람도 인명피해 입지 않고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게 등대 불빛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다른 어선의 배였거나 아니면 바다 위에 떠다니던 그런 부표에서 빛나는 그런 불빛 같았으면 만약에 그게 움직이는 불빛이었으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불빛을 따라가다가 아마 더 큰 낭패를 당했을 거예요. 필시 뒤집어졌거나 조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등대 불빛을 보고 가다 보니까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치 폭풍을 치는 밤바다 위에 멈춰있는 등대와 같다라고 말해요. 등대 불빛과 같다. 그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우리 배는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서 표류하고 떠돌아다닐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등대 불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전한 항구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3편은 마치 이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주권이 파도보다도 풍랑보다도 더 거대하고 강하다, 더 깊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은 마치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등대 불빛을 보고 안전한 항구로 복귀할 수 있는 배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할 만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대선 유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권세가 센 대통령도 누가 그 대통령의 권세를 주는 겁니까? 국민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5년 동안 네가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세를 잘 행사해봐 하는 의미에서
찍어주는 거죠. 국민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부인권. 사람의 인권은 어디서로부터 주어졌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이 능력의 띠를 띠셨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으신다.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도록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를 흔들 수 있는 권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확한 권위, 주권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던 사람들을, 그 권세의 쇠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다시 잇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다 부서뜨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세가 최종적인 권세요. 그 권세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 세상의 강한 권세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거다. 이게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세. 네. 제 목양실에 제가 앉는 의자랑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앉는 의자가 똑같겠습니까? 의자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자가 주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권세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영원부터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부터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김수한무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루미와 거북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영원부터 계신 분. 세상의 것은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생명 있는 모든 것, 아니 생명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늘의 별과 달도 사라집니다. 태어났다가 활활 타오르다가 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유한한 별것 아닌 세상 권세, 그거에 막 목이 메어서 삽니다. 아니, 그 권세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그 사람 앞에 뭔가 얻을 수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거기에 막 엎드리고 할 수 있죠. 그게 대통령이든 옛날로 따지면 왕이든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어요. 근데 기계 앞에도 그래요. 기계 앞에.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사람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덜하죠. 근데 저만 해도요, 혹시 이제 집에 저녁에 퇴근했는데 집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갔어요. 아니면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생활복으로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 평상복으로. 근데 전화기 어디 갔지? 아, 차에 놔두고 왔네. 그러면 짜증이 팍 올라요. 그럼 뭐 없으면 나중에 또 좀 이따 다시 아침 먹고 출근할 건데 그때 찾아도 되는데 한 2시간, 1시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옷 갈아입고 주차장 내려가 가지고는 그걸 찾아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 길 가다 보면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둘이 걸어가는데 둘이 스마트폰 하면서 걸어가요. 심지어는 둘이 그걸로 대화하고 있어요.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 말로 대화하지 않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절절매면서 사는 거예요. 절절매면서. 미국에서 아이폰이
처음 초기에 나오고 시리즈가 이렇게 뭐 아이폰 뭐 1, 2, 3 이렇게 나올 때 지금은 뭐 15까지 나왔으니까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아이폰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폰은 당신의 삶을 완벽히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그때까지 핸드폰은 그냥 전화 걸고 받는 기능이에요. 무선 전화, 이동 전화. 그야말로 이동 전화기였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없으면 마치 삶이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이걸로 쇼핑도 하고 예약도 하고 밥도 먹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이걸로 헌금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걸로 운동도 체크하고 알람도 되고 다 돼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막 못 사는 거예요. 어느새 이게요 신주단지가 돼버려서 현대의 신주단지. 이거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차에 놔두고 갔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가지고 와야 안심이 돼요. 그 사이에 전화가 올 리도 없는데. 예. 그러나 그 기계도 잘못 쓰면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앱이 멈춰버리기도 하고 몇 년 쓰면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버리게 됩니다.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최신형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흔들리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기계만 그렇습니까? 사실 기계는 수명이 짧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기계보다 조금 길 수는 있죠. 컴퓨터도 사실 10년 이상 못 쓰죠. 휴대폰 한 대 10년 이상 못 씁니다. 아무리 좋아도. 네. 한 2, 3년 쓰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게 막 체감이 돼요. 사람은 좀 더 써요. 사람은 한 50년, 60년 정도 쓰면 내가 이제 배터리가 점점 많이 따랐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예. 저는 한 2, 3일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틀, 3일 시험 기간에 밤새도 하룻밤 자고 나면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주일날 체육대회 때 좀 뛰었더니 월요일날 하루 종일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셨는지. 제가 조금 무리하게 뛰었어요, 그날. 네. 배터리가 다른 거예요, 사람도. 변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호흡이 있는 것이나 호흡 없는 것이나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우리의 직장도 그래요. 영원한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사라지고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꿈도 장래희망도 그리고 내 인생도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기는 성도, 그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그래서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선을 이룬다 그래요? 내가 이루지 않아요. 못해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일들을 이끄셔서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알맞은 길로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해요. 마치 등대처럼 변하지 않는 불빛처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한 걸음 두 걸음 구두들거리면서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저 한 2, 3m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빠가 이리 와 아들 이리 와 아빠한테 와야지 하고 이제 걸음을 독려하죠. 걸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한 걸음 걷고 주저앉을 텐데 앞에 아빠가 있으니까 애가 본능적으로 아빠한테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으려고 걷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가려고 하다 보니 이제 걸음마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빠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리저리 막 깡총깡총 움직이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런다. 그럼 그 애가 제대로 걷겠습니까? 제가 해봐서 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바로 주저앉습니다.
그런 아빠는 몹쓸 아빠예요. 나쁜 아빠. 어떻게 합니까? 딱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 몸 한 걸음 걷기도 힘든 애를 두고 아빠가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춤을 추면서 움직여 보십시오. 애가 걸을 수 있나? 못 걷죠.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의 시야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 서 있는 아빠만 바라보고 발만 내디디면 자동으로 아빠한테 가요. 그 아빠가 하나님입니다. 그 막 걸음마 후두루들 막 갈지자처럼 걸을 것처럼 힘없는 연약한 그 아이가 우리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아빠를 보고 발만 디디면 돼요.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우리가 그 가만히 계신 아빠를 안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걸 보고 자꾸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리 와 하는데 자꾸 우리는 저리로 가는 거죠. 저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표현이 좀 특이하죠. 반복돼요. 세 가지 똑같은 표현이 세 번.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끝에는 이제 물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해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 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 사단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악한 결과들일 수도 있겠죠. 소리를 높였다라는 말은 그게 크다는 거니 왜 세 번이나 반복했냐? 히브리인들의 어법이에요. 이게 세 번 반복하면 이것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데 최상급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1장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되죠. 이거는 이거보다 헛된 게 없어 더 이상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이나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들의 힘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이 세상이 그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방금 3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을 대적할 것 같은 그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적대적인 세력들, 그 혼란들, 이거보다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이거보다도 악한 세력들 그 큰 힘이 없는데 여호와의 능력은 거기 빠졌지만 그 많은 물소리와 그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3절에. 세상의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힘이 세고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왜? 최종 권위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어마어마한 큰 파도 이러니까는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혼란이 뭘까요? 재산을 잃는 것, 뭐 엄청난 혼란이겠죠. 건강을 잃는 것, 암에 걸리는 것 말할 수 없죠. 힘든 일이 이런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혼란과 힘든 일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는 것은 표피적인 거예요.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는 일만큼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물인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그래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는 사망을 패하신 분이다. 문제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더 높으시고 고난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고 괴로움의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광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는 큰 물은 무엇입니까? 각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나에게 지금 큰 물은 재정적인 문제다. 나에게 지금 큰 물은 건강의 문제다. 나에게 지금 큰 물은 남편이다, 자식 새끼다, 아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물인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큰 물이 우리를 덮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이겼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나 잘했지, 대단하지, 그러려고 세상 이기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그런 칭찬 우리에게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환난이 오지만 담대해. 힘들겠지만 이겨낼 수 있어. 왜?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그러므로 큰 물이 여러분에게 엄습하는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제 5절은 앞에 말한 1절, 2절, 3절, 4절 하나님의 그 큰 권세, 파도보다 크고 어떤 물보다 더 큰 그 권세, 그 권세가 우리를 위한 권세다. 이게 확실한 주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의 개인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산과 같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요, 백지장 같아요. 후 불면 흔들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변할 것 같죠. 늘 좋을 것 같죠. 아닌 거 우리는 압니다. 삶이 잘 되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하나 생겨 보십시오. 언제 그런 믿음이 내게 있었냐라는 듯이 그냥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나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앞에 예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막 밤바다에서 배가 막 이게 지금 내 배가 동쪽으로 가는 건지 서쪽으로 가는 건지 지금 물 위에 있는지 물 아래에 있는지 지금 항구로 가는 건지 먼 바다로 떠밀려 가는 건지도 모르는데 뭘 보면 돼요? 불빛, 등대불빛. 그리고 무조건 나는 저 등대불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산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막 문제를 해결해내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해치워버리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막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이 큰 바위에 짓눌릴 것 같아서 고개도 한번 까딱 못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꺼풀 열기도 우리 그럴 때 있죠. 너무 피곤하면 눈꺼풀 이게 천근만근이잖아요. 그냥 계속 감고 있고 그럴 때도 뭐 억지로 눈꺼풀을 강제로라도 들어 올려가지고 그 불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 인생이 막 기초부터 흔들려요. 가족들은 막 엉망진창이고 일은 안 되고 몸은 아프고 관계는 깨어지고 막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심각한 고민까지 들 만큼 내 인생이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풍랑에서도 등대불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말씀을 다 성취하셨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도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배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일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큰 물처럼 우리를 덮치게 되더라도 그 순간에도 등대불빛되어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그 모든 큰 물을 이겨내고 그 물보다, 그 파도보다 더 크고 기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